오늘 말씀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을 보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짧으니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허망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허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무언가 헛된 것, 또 무의미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곧 거짓되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되었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해요. 거짓되어서 열매가 없다 하여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 이 허망함에 대하여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표현이 사용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 구약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이 고대 사회 때에는 이 거짓된 우상의 조각상이 존재했겠죠. 또 바울 사도가 사역했었던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자신들의 황제를 신이라 여기며 그를 이제 신의 아들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상에 대한 어떠한 형상이 존재하여서 그 형상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습관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우상의 형상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눈앞에 이제는 예전같이 어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오늘날 우리는 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과 같은 우상의 형상을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쉽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거짓된 우상의 형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상이란 존재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란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상 숭배란 사람이 마음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감히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을 상상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가져다 놓는 것이다. 아멘.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가져다 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에 따르면 우상 숭배란 사람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어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거짓된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금송아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박윤선 박사는 이런 우상을 쫓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허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부동의 1번은 또 누가 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강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망한 것이 아닌 소망을 쫓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는 허망을 쫓지 않습니다. 소망을 쫓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연약함을 마주하고 지칠 때를 마주하고 아픔을 마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땅의 아픔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는 땅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을 채우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우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삶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아름답게 바라볼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여 다시금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마음에 품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나죠. 그것은 곧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칼빈은 이때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누리는 신자의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란 땅 위에 거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가 누리는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여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은 허망함을 쫓고 무지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비극의 상태, 곧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허망, 곧 마음속에 우상을 쫓아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부름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이어지는 22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좀 긴 듯하니까 저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접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벗고 입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해라,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 사람을 벗고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냥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옷을 입고 벗는 비유를 통해 이 비유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옷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 많이 표현되죠.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보더라도, 옷의 스타일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할지까지 많이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그 옷을 통해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예전에는 이 옷이라는 개념이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의 도구라기보다는 몸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 바로 옷이었죠. 하여 박은선 주석을 통해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이때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은 마치 옷을 입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마치 옷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함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 사람이 보호된다라고 하죠. 무엇으로 보호하며 파수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보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살펴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두라노에서 편찬한 두라노 하우 주석의 해당 본문의 내용을 살필 때 이때의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보호되어질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보호함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실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땅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소망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상실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것이 새 사람이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상실되어졌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인데 그 보호의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새 사람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늘 노래하는 기쁨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한 박윤선 박사는 해당 본문에 대해서 주해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진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의 표현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 것으로 아는 심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구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을 둘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여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에 이른다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과 동행하기를,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늘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심리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하루하루 힘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옛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 옛사람이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 마음속 우상을 쫓아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존재. 우리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거룩으로 보호함 받는 존재.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아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새사람으로 부르시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감복하시고 감사하시며 남은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으로 극복해내시는, 이겨내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